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제가 이쪽에 잘 안 오거든요. 교육관 내에서만 항상 예배를 드려서 아이들과. 그래서 톤이 좀 높아요. 애들은 이렇게 해야 좀 안 좋거든요. 네, 오늘 저로 인해서 오늘 새로 오신 두 분이 시험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저는 두 개를 골랐습니다. 시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과 달라서 빨리 찾을 수 있죠. 네. 제가 한 절, 그리고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디모데 전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을게요. 다 왜 앞을 보고 계시나 했더니 이거 보고 계시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호성중앙 감리교회 아동부를 맡고 있는 박두현 전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동부 아이들과 매주 씨름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장호진 전도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혹시 설교 말씀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제목만 말고 네, 그 내용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안 왔어요? 네, 오늘 제 설교도 다음 주가 됐을 때 잊혀지는 설교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고요. 자, 제가 아동부와 청년부 사이에 공통점을 좀 발견했어요.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은 누가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뭐 하나 이렇게 끼어들어서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됐대요. 지가 알아서 하겠대요. 근데 보면 잘 알아서 못하거든요. 그냥 끝까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뭔가 도와주려고 하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누군가 내 인생에서 뭔가 끼어들어서 간섭하려고 하면은 청년들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동부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해요. 왜 회개를 하게 되냐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저 아이들보다, 내가 그 아이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그 아이들보다 내가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키 큰 거 이런 거 말고요. 네. 좀 더 내가 인내를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네. 그 친구 믿음에 관해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린 아이들보다 좀 내가 어떤 게 더 나은지. 자, 청년교회 설교를 몰도교에 가신 서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네,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많진 않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태신앙이셔서 저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오래 한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대체 두려워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라고 부탁받고 나서 제가 한 부탁받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죠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들도 다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과 똑같다. 그리고 디오나 너도 청년이잖아. 모르셨죠? 저도 청년이에요. 일리 나누지 맙시다. 아시죠? 네. 다 똑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람을 보고 준비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말씀, 그리고 청년이 너에게도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큰 핵심은 뭐냐면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네, 사랑은 장훈희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셨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믿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과 믿음과 사랑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절름발이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일에는 굉장히 신실한 주의 청년이에요. 저 굉장히 신실한 전도사 같이 보이나요? 그것마저도 아닌가요? 네, 주일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너무나 예뻐 보이고 뭔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은 표정으로 여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한 몇 시간 뒤만 돼도 내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개그 콘서트가 끝나는 음악을 듣는 순간부터 굉장히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가 별반 다를 것 없는 청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한 주간의 신앙 사이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녹초가 돼요. 왠지 주일만 되면 힘이 빠지고 뭔가 힘도 안 나고, 오히려 주일에 힘을 얻고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오히려 세상 속에 딱 가고 주중 동안 열심히 막 일하면서 열심히 또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힘을 얻었다가 주일만 오면 그 힘을 소모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뭔가 힘을 낭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 주일이 다가오는 게 굉장히 두려워지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이 직분이, 내게 맡겨진 그 책임감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일로서 다가오고, 물론 그 와중에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러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론 아까 주보에도 적혀있었지만 여름 수련회나 혹은 부흥회, 세미나나 뭔가 뜨거움이 있었던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움이 며칠을 못 가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만 가도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도 하루 만에, 소망도 하루 만에, 사랑도 하루 만에, 뭔가 하루하루를 간간히 이어서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이 오히려 세상 청년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 속에서 저는 굉장히 저도 회개하고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있는 이 신앙의 배터리가 단 하루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내가 또 살아야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를 계속 충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충전기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핸드폰 배터리 하나로는 부족해서. 네. 하나가 안 되니까 이 하루하루를 계속 갱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오래 간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번 강조하는 것, 내가 싫으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강조하는 것, 큐티를 그래서 하라 그러고, 그래서 기도에 나오라 그러고,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라라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좀 죄를 향한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절로 악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게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혹은 어떤 사람은 삶이 바빠서든지 삶이 바쁘지 않다라서든지. 그렇다면 날마다 어떻게 갱신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큐티 말씀과 이런 것들 말고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두 가지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힘과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그 힘을 가지고 올바른 데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는 왜 나오십니까? 네, 제 말이 너무 딱딱한가요? 네, 좀 아동부 전도사에 편하게 할까요? 네. 네, 제가 청소년부 때는 이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쁜 여자 이성 친구, 이런 친구들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겪었잖아요. 왜 그러세요? 안 겪었어요? 나만 겪었어요? 네. 네, 저만 겪었다고 합시다. 네. 저 겪었어요. 네, 그냥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이제 좋고 찬양하는 거 원래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있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계속 살았어요. 주일날만 되면 아침부터 일찍 와서 저녁 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 믿음이란 게 없었을 때, 맨 처음에 친구 손을 붙잡고 교회 오랜만에 딱 나왔을 때, 맨 처음에는 저도 이제 좀 예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조금.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런 거에서 시작해서 이제 지금의 저희까지 믿음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처음 발을 딛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을 통해서도 힘을 얻더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지만,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경험했습니다. 특히 저는 3년 전에 그것을 가장 크게 겪었어요. 3년 전에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챙겨주지 않았고, 저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저를 위로해줬고 저를 사랑해줬고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옆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당신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저도 당신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되기 싫으신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힘들고 지치는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다라는 걸 알고, 또 그런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힘을 공급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왜 지칠까? 내가 왜 힘들까?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 다 읽어보셨죠? 그 책에서는 이런 젊음과 패기, 그리고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들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믿음이 가장 좋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가 믿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 고3 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고3 때 교회 안 나던 애들도 막 와서 기도합니다. 고3 때 혹은 뭐 취업 준비를 앞두고 뭔가 내가 정말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힘들 때 실제로 그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에 그때 의지했던 말씀들, 여러분들도 다 마음판에 하나씩 새기고 있는 말씀들, 아마 이런 말씀들일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많이 붙잡잖아요. 그리고 욥기 말씀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적응하진 않아. 그죠? 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도 굉장히 많이 의지하죠. 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많이 의지하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도 많이 의지하시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대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갔을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힘들 때 많이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 결코 여러분에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모순의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살 빼려고 할 때 무엇이 중요하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죠.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먹어야 되고. 근데 살을 뺄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왜 저도 살 좀 빼야 되는데 왜 맨날 실패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참겠어요. 야식 못 참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목표에도 다다르지 못하고 오히려 맨날 후회만 하고 그럴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서방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젊은 시절에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어요. 맨날 그 나이 한참 어린 사람들과 약혼을 하면서도 또 다른 여자 또 만나고 막 이러고, 그리고 돈 욕심을 못 버려서 계속 돈 하면서 다녔고, 그리고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저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386년에 회심을 해요.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돈도 중요한 게 아니란 걸 깨달았고요. 명예도 중요한 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을 읽고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회심을 하게 되거든요. 우연찮게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상태에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앉아있는데 한 어린 소년 같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서
들고 읽어라 라는 얘기가 들려서 들고 읽어서 쫙 펼쳤던 거. 지금 제가 상상해보면 이런 거 같아요. 그냥 국전인데 로마서 13장 13절이 나온 게 아니었을까. 근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 어거스틴은 하고 변화받았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네. 우리 청년들이 흥청망청 살아도 이런 그 회개하면 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 보험의 말씀만 너무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것만 믿고 있지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내 안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 최근에 청년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치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로서 이게 생각하실까봐 그런 건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으로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교회에서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간다라는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서로를 위해서 많이 아껴주고 남을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려는 자발적인 기도 모임도 생겨나가고 또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여기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니 여기 있는 효성중앙교회 청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신가요? 말씀은 또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네. 기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내 시간도 없어요. 과제하기도 바쁘고 정말 더구나 지금 기말 고사 기간이잖아요. 기말 시험 기간이라서 도저히 내가 낼 시간도 없고 직장 때문에 바쁘고 어떻게 조금의 짬 있을 땐 난 좀 쉬어줘야 되고 내 몸을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핑계로 어쩌면 말씀을 읽고 있지 않거나 혹은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은지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 저리 가세요. 제가 필요할 때 부를게요.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청년의 시기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까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정욕입니까? 이 어거스틴이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 행복의 3요소로 삼았던 이것들이 나중에 어거스틴에게는 죄의 3요소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이것이 나를 죄짓게 만들던 3가지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하시라는 겁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다름질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찬양에서도 선한 경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선한 경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선한 경주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름질하시고 여러분의 열정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각자가 맡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도 좋지만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힘의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부터 공급받은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위해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곳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카톡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금요 찬양 팀이 있는데 여기 있는 재훈이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네, 재훈이 어디지? 네, 저기 있는데, 네, 재훈이한테 수줍게 카톡이 왔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전도사님 금요 찬양팀 하고 싶어요. 네, 다시 찬양하고 싶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부탁만 하고 도움만 바란 것 같다고 저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문자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저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이 결단을 이렇게 재훈이가 했다는 그게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그 첫걸음으로 찬양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많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되게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들 웨슬리가, 여러분 감리교회 웨슬리 아시죠? 네, 우리 감리교회 다니면서 웨슬리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웨슬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장호진 전도사님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 이게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장호진 전도사님 지난주에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 와중에서 그렇다면 나의 지난주에 장호진 그 두 마음 중에 하나는 돈이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웨슬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돈을 많이 버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많이 버세요. 네. 중요한 것은 많이 버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가 말하는 것은 이 올바르게 잘 번 것을 가지고 올바른 곳에 더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네. 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이 명예를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죄의 삼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삼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딱딱한 분위기 만들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장훈진 전사한테 형 돈이요 내 돈이고 아니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여기 써 있어요. 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네. 어디에 써있냐면요, 흥청망청 살아도 회계라는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네, 그렇게 써놨었는데, 네. 여러분들 잘 부족해서 말 잘 못해요. 이게 막 이렇게 제가 몇몇 사람한테 나 정말 모세 같아서 아론 같은 사람 좀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여기 오니까 왜 애들처럼 애들 대하듯이 못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항상 먼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올바른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날마다 갱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주신 이 힘이 매일매일 풍족하게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아동부 주보에도 썼고 요새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카타콤 기도회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카타콤 기도회 참석하고 계시죠? 네, 혹시나 참석을 못하시거나 개인적인 사비성을 위해서 못하시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어른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놀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교회의 힘을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의 힘을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이 그 어릴 때 성령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도 나와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4시간 조금 이렇게 내셔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먼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요. 맞아요. 바빠요. 청년 때 이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금을 보내야 되거든요. 네. 저도 불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운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웨슬리가 얘기했던 성화라는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성화의 과정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성화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전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이 먼저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날마다 삶에서도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